지난주 우리 주일에는 잘 준비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사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침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우리가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가 또 주일하고 또 토요일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셨겠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바로 어저께 그렇죠. 따져보면 이제 주일 메시지였죠. 주일 본문이었죠. 4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40일간 받으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이제 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사역 앞에 이제 드디어 오늘 서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지는 오늘 시작은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하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많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그 이야기로 14절 15절에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미 벌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소문이 퍼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준비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잘 받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쭉 다니시다가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끝에 30절 그 부분에 읽어봤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고향, 자라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14절부터 30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시잖아요.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회당에 또 가셔서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시지만, 그 자세한 기록 중에 가장 자세한 기록입니다. 회당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굉장히 가장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예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처음 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은 그냥 요약해 놓은 것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약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또 신뢰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사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좋게도 하지만 칭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나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침례 요한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 그런 내용도 앞으로 간간히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미리 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하시고 정말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신방하셨는데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드디어 정말 아담도 실패한, 정말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다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다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광야 시험에서 이기시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이분이 오셔서 오늘 가장 중요한 2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배척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회당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일반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날 그 읽어야 되는 선지자의 글, 이사야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셔서 읽으신 부분이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록이 18절,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고 그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말은 성경 낭독을 하고
들어가 앉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낭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그 말씀을 강론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앉으시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앉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낭독이 끝나시고 설교를 하시는 게 바로 21절 한 절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으로 누가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죠. 예수님의 설교가 짧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글이 이사야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구원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 귀에 당도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뜻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선포죠.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반응합니까? 그 뒤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인 줄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마리아에게 시몬이 얘기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갈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폐함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그 말 끝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내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나한테 아니 다른 데서도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왜 우리 고향에서는 안 하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않으세요. 그렇죠? 훨씬 더 정말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특별히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면으로 도전하시죠. 너네 엘리야 기억나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 중에 하나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너네가 무시하는 그 이방 땅, 시온 땅에 있었던 한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셨어.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을 이겨나갔어. 선지자 엘리사 때도 너네 기억나니?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땅,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준비가 안 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나오질 않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정말 더 갈급하고 더 간절한 이방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것을 미리 암시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은 우리부터 좀 챙겨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네는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처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그들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뚜껑이 열렸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칭송은커녕 받았던 은혜의 말씀 다 까먹고 다 뒤집어엎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없애려고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요것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까지 발전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런 말 속에 무엇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과 낭독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는 그 선포에는 걸맞지 않은 반응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했다면, 그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었다면, 그들이 정말 지금 눌려있다고, 포로된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눈을 감은 것처럼 그런 엄청난 상황에 있고, 우리가 정말 눌려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언제 올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올까? 간절히 바랬다면, 그렇죠? 이런 여유 있는 말을 할 게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좋아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우리가 이 예수를 잘 아는데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인물이 나다니, 뭐 이런 얘기 할 만하죠.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이 선포에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메시지 자체는 전혀 반응이 없고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신경을 안 쓰고 말이죠. 뭐 다른 거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변죽으로 울리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메시지에는 관심도 없고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그 메시지를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상황인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다. 이러면 뭐죠?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듣고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의 무덤덤한, 그렇다고 그들이 부자입니까? 그들이 자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거 다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이런 온전한 자유의, 구원의 그 정말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려야 될 이 수혜자들이 되어야 될 이 고향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열불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참 은혜롭네. 참 듣기 좋네. 평가할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 귀에 응했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 가난한 마음에 주님께서 풍성한 복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포로된 곳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정말 저의 눈을 띄우셔서 제가 정말 볼 것을 보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주의 은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때 아닙니까? 종이 해방되고 빚을 다 탕감받고 노임받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 오늘 선포하십니다. 우리 귀에다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에 우리가 놀라고 그 메시지에 감격하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그것이 제대로 받는 거예요. 나만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첫 수혜자가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 그들은 잘 못 받았지만 나는 오늘 제대로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우신 선포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 그 말씀에 놀라고 감격하고 아버지 반응하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딴 데 신경을 쓰고 거들먹거리고 아는 체하고 주님, 하나님을 오히려 밀쳐내는, 복음을 밀쳐내는 그런 정말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 사렙다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나만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 간절히 기도올옵나이다. 아멘.